하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열을 붉은 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것도 얼마 못 가서 반드시 새해진다, 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건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강력한 권력도 큰 세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10년을 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위력이 있고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다, 오래 가지 못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격언의 핵심은 그러므로 겸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평생 머리를 조아리고 말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돈 좀 벌었다고 해서 교만해지고, 작은 감투 하나에 큰 벼슬이라도 한 모양 목에 힘을 주고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가 우리 인간의 삶이고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을 보고 또 모든 나라의 역사를 보고 모든 사람 성경의 인물을 보면요, 교만이 모든 악의 근원이고 패망의 앞잡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프로그램이 없는데요, 예전에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KBS 1TV에서 도전 골든벨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50가지 문제를 맞추고 50가지 문제를 맞추면 그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그 학교에도 장학금을 주고 그 학교가 전국적으로 명문으로 위상이 높아지는 그런 도전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 아직도 조금 기억나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의 문제가 기억나는데요, 마지막 남은 한 학생이 마지막 50번째 문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여자 아나운서가 마지막 50번째 문제를 냅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50번째 문제. 고대 로마에서 승리를 쟁취한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할 때 장군 뒤에서 계속 외쳤던 라틴어는 무엇일까요? 적어보세요 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장군들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개선하고 돌아오면서 개선 퍼레이드를 하면서 장군 뒤에서 외쳤던 라틴어를 적으세요 라는 질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우와 한호를 지릅니다. 선생님도 가슴에 손을 모으고 간절함을 가지고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TV를 보는 수많은 시청자들에도 이 학생이 과연 마지막 50번째 문제를 맞출 수 있을까 조만조만 마음으로 손을 모읍니다. 그러자 이 학생이 고개를 숙이고 작은 칠판에 무언가를 적습니다.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머리 위로 쫙 적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글을 적습니다. 그러자 이 사회자가 말합니다. 정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난리가 났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뛰어나와서 그 학생을 안고, 선생님도 나와서 그 학생을 안고, 시청자들도 박수를 치며 환호를 치며 50번째 문제를 맞춰서 학교의 위상도 개인의 영광도 드러냈던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나운서가 이 학생에게 질문을 합니다. 학생, 혹시 메멘토 모리라는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메멘토 모리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즉 항상 겸손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요, 2000년 전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104마리를 끄는 전차를 타고 개선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영웅이 탄 마차가 연도를 메운 로마 시내 수많은 한호를 받으면서 행진을 합니다. 수많은 로마 시민이 개선하고 승리하고 들어오는 그 장군에게 박수를 칩니다. 위대합니다. 영웅입니다. 우리나라를 살렸습니다. 당신은 우리나라의 자랑입니다. 한호와 박수와 꽃을 날리면서 한호합니다.
그 화려한 금빛 마차의 열강 속에 가린 숨은 그림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개선 장군이 손을 들어 시민들에게 하답할 동안 장군 뒤에 탑승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대중의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한 사람의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외치는 소리는 이거였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한 로마의 시민들이 한호를 지르면 자기도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는 그런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개선 장군이지만 장군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장군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외쳤다는 것입니다. 승리에 고치된 장군을 향해 준엄한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승전한 영 그대여 겸손하라, 겸손하라, 메멘토리, 메멘토리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숨은 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다 박수를 치고 다 환호를 하고 다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 뒤에 한 사람은 누군가는 장군도 언젠가는 죽을 수 있으니 메멘토 모리,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외침이었다면 이 장군은 교만하여서 나중에 나라의 근심이 되고 이 승리가 자만으로 이어져서 그 다음 전쟁에 패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장군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장군이 더 많은 위대한 일을 하도록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뒤에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장군 또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전쟁 같은 인생에 여러분 겸손이 얼마나 중요하고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9월에서 10월로 넘어가면서 달력 한 잔이 찢어졌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모릅니다. 9월에 넘어가 10월의 달력을 보면요, 겸손이 최고이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미 보셨겠지만 저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이 최고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반대로 교만은 최고 나쁜 것이다, 최악이다, 교만은 최고의 악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10월 한 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할렐루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잘못됩니까?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교만했거나 거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그런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에 비하면 다른 악은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교만에 비하면 그 수많은 악한 죄들도 세 발의 피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 중에 가장 악한 죄는, 가장 고약한 죄는 바로 교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월 한 달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겸손한 신앙으로 교회를, 겸손한 신앙으로 가정을, 겸손한 신앙으로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교만이 있냐면, 첫 번째,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거나 남들보다 성경을 더 하거나 남들보다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면은 어떤 교만이 찾아오면 영적 교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교만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떤 교만이 있습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면은 바로 지식의 지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무례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남들보다 경험이 또 부족해서 또 미숙함을 드러나면 그 사람에게 교만해 줄 수 있습니다. 지적인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박사나 석사나 학사나, 교회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모든 자들이 평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박사라고 해서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섬기는 자가, 가장 낮은 자가 있는 자가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교만이 있을까요?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거나 남들보다 물질을 더 많이 가지면 어느 순간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독한 열등감이, 내 컴플렉스가 지독한 열등감이 교만으로 포장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 네 가지 교만을 늘 경계하고 이 네 가지 교만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교만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 이 교만을 물리치고 이 교만에 매이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교만하면 우리가 넘어진다, 교만하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3장 10절에 보면요, 왜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해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왜 다툼이 일어나는가? 그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교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나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의 모임이나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작고 크게 모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자세히 보면은 너무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첫째 덕목은 겸손입니다. 우리 신앙의 최고의 적은 뭐냐면은 멀리하고 경계하고 늘 깨어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 프란시스에게 제자 레나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레나라는 제자가 성 프란시스에게 질문합니다. 스승이여, 선생님, 우리가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이 되고 또 수도원사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생명처럼 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레나가 성 프란시스에게 질문을 하니까 이 성 프란시스가 레나라는 제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첫째도 겸손이다,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신앙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지켜야 될 것이 많습니다. 보호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건강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우리의 마음이 거만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생명의 근원은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마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서 높이 쓰시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모인 겸손한 자가 많은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가 많은 성도에게는 다툼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치고 교만하면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면 반드시 망합니다. 모든 역사, 성경의 사건들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10월 한 달 우리는 이 겸손의 신앙을 가지고 교만을 버리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교만하면 되지 않을까? 이미 많이 들어서 교만하면 안 된다를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그러면 겸손해야 되는가? 겸손해야 되는 구체적인 두 가지 이유가 디모데전서 6장 4절과 5절에 보면 나옵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과 5절 이하의 부분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지면요, 두 가지 구체적으로 일이 일어난다는 것. 첫 번째 뭐냐면요, 저를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요, 진리에 이르지도 못하고 진리 잃어버린 것이에요.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데 내 믿음이 항상 그 수준이고 내 믿음이 왜 성장하지 못하고 왜 한 사람도 품지 못하고 그 작은 비판 한마디에 부르륵 떨고 인내하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하는가?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성장하지 못하냐면은 교만한 자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겸손하고 끊임없이 낮아지고 끊임없이 배우는 끊임없이 아멘하는 겸손의 신앙을 가진 자는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날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진리를 잃어버려요. 진리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한 축복을 잃어버려요. 열정을 잃어버려요.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예배자를 잃어버려요. 기도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면 그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습관과 행동이 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잃어버리고, 그리고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성장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두 딸이 있고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든다면 자녀가 성장하지 않을 때, 육체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때도 걱정이 되지만, 그러나 마음이, 생각이 철이 들거나 마음이 성숙하지 않을 때 여러분 가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녀가 조금 부족하지만 날마다 성장하는 거예요. 한 해 한 해 기도 잘하고, 한 해 한 해 마음의 크기도 잘하고, 마음의 생각도 잘하고, 마음의 넓이도 잘하고, 씀씀이도 배려하는 것도 잘하는 것을 보면은 부모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자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겸손하여서 날마다 진리에 이르고 날마다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는가? 왜 교만하면 되지 않는가? 겸손해야 될 이유 두 번째가 여기 있습니다. 상당히 죄송한데 저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겸손하면요,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겸손하면 동력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면요, 더불어 함께 동력의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독불장군이 되기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불어라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요, 절대 동력의 기쁨, 함께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요, 겸손하면은 함께, 겸손하면 동료, 겸손하면 더불어의 그런 준비하신 은혜와 기쁨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진리를 잃어버린 것 같다. 감사를 잃어버린 것 같다. 나는 성장하지 않는 것 같다.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 같다. 나는 함께 동력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조금씩 교만해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마음이 거만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빨리 성령님의 말씀에 깨닫고 돌이키고 여러분 진리 안에 은혜 안에 말씀 안에 겸손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이 교만하니까 내가 너를 왕 세운 것이 후회스럽다. 내가 너에게 복 준 것이 후회스럽다라고 해서 사울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겸손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할렐루야. 겸손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모든 것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울이 교만하니까 내가 너에게 복 준 거 후회스럽다. 그 복도 생명도 다 뺏어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이 끊임없이 겸손할 때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주고 내려주고 채워주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고 불행과 실패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위대한 힘이고 겸손은 아름다운 힘이고 겸손은 우리 신앙 인생의 보약과 같은 것입니다. 교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교만하면 여러분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교만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나냐면요. 교만하면 네 가지가 떠나갑니다. 친구도 떠납니다. 교만하면 은혜도 떠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떠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리고 10월 한 달 우리 교회 달력에 쓰여지는 격언처럼 겸손이 최고이다. 어떤 경우에도 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의 신앙을 통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때가 되면 높이 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내일 또 언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겸손 또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면 친구도 떠나고 은혜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고 교만하면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교만하면 함께 동역의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지금 나는 겸손한 신앙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내 믿음이 교만해지고 있는지 거만해지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깨달아서 돌이키고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서 오늘 또 내일 또 주님 부르실 때까지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의 신앙을 통해서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후회한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빼앗은 것처럼 우리가 겸손해서 끝까지 그 복과 은혜를 지키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